여기서 전도는요, 좀 더 정확한 의미로 보면 외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포. 그러니까 전도는 그냥 나가기만 하면 무엇을 증거하는 거예요?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뭐라고 선포하시죠? 잘생기셨어요. 예쁘세요. 키도 크세요. 피부도 좋으시네요.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믿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통해서 오늘 정말 복된 하루 되세요. 건강하세요. 예수님 믿고 죄에서부터 해방되세요. 기쁨을 누리세요.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멀리 멀리 이별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받으세요. 전도는 외침이에요. 그래서 오늘 디도서 1장 3절의 이 말씀은요, 곧 사도에게 또한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러니까 복음을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를 보면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그죠? 예배하라고 출애굽 때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백성을. 예배하러 부르시고 그 다음에 뭐랍니까? 에스라와 같은 학자를 통해서 말씀을 따로 훈련시키잖아요. 예배 때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기억나게끔, 그 말씀대로 살게끔 말씀에 집중적인 훈련을 하잖아요. 그 세 번째 뭐라죠? 마가의 다락방과 같이 예수님의 명령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기다리면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기도 훈련. 예배와 말씀과 기도. 마지막은 뭐예요? 뭐예요? 뭡니까?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뭡니까? 전도예요, 전도. 전도.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잖아요. 그럼 반드시 이 음식을 소화시켜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배출해야 돼요. 배출하지 않으면 병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훈련을 받으면서 우리가 열심히 뜨겁게 하면서 전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전히 그 양분을 취하는 게 아니에요. 병드는 거예요. 교회는 빠르게 병들어요. 제가 부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부목사를 벌써 15년 넘게 했어요. 예, 15년 넘게 하면서 하나같이 보는 특징 중에 하나는 제가 전도부만 10년 넘게 계속 거의 15년째 계속 전도부만 맡고 있어요. 사실 저도 다른 부서 맡고 싶은데 제 자기소개서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느 교회 가든지 전도부예요. 도망갈 수가 없어. 다른 목회자에게 맡기질 않아요. 교회를 떠나는 방법밖에 없어요. 전도부를 안 담당하려면. 잘하면서 그런 게 아니라 늘 그렇게 맡아왔어요. 잘해서가 아니라. 그런데 각 교회마다 보면 전도하지 않으면 싸워요. 전도하지 않으면 사소한 것 갖고 다퉈요.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교회가 시끄러워져요. 근데 교회가 전도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싸우지 않아요. 전도 함께 나갔어요. 그 사람의 얼굴을 봤어요. 전도하고 나면 기뻐요, 안 기뻐요? 진짜 기뻐요. 진짜 기뻐요. 근데 그 옆에 나하고 싸웠던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안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전도하고 나서. 그 얘기가 뭘까요? 사단 원수 마귀가 하는 역사는 뭐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뒤룩뒤룩 살찌게 하는 거야. 뒤룩뒤룩 살찌게 하는 거야. 어떻게 살찌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비만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인으로서 그냥 살만 뒤룩뒤룩 찌게 만드는 거예요. 판단하게 하고 비판하게 하고 늘 교회 가운데 마음에 안 드는 것 있으면 참지 못하고 피스메이커가 되는 게 아니라 분쟁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전도한다. 그러면 아니에요. 아니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한 명만 전도한다. 소수만 전도한다. 그러면 여전히 그 교회는 사소한 일로 다투고 분쟁하고 그리고 목회자들 힘들게 하고 서로 싸울 뿐만 아니라 목회자도 힘들게 해요. 달달 볶아요. 그런데 교회가 한 명이 아니라 진짜 열심으로 전도하는데 매진하고 교회가 예배가 은혜롭고 그리고
말씀을 훈련받고, 우리 지금 말씀으로 사사기 시작했잖아요. 기도를 훈련받고, 우리 중보기도 금요일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 기도에 기도를 훈련받고, 그리고 뭐예요? 아름답게 나가서 전도하고. 그러면요, 모든 일이 사소한 일이 돼버려요. 작은 일이 돼버려요. 그리고 교회가 생기를 띠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프로그램만 막 돌리고 본질적이지 않은 걸로 경쟁시키면서 막 그러면 교회가 뭔가 액티브에는 보이지만 뭐가 있냐, 얼굴들 표정들 잘 보면 기쁨이 없어요. 계속 쫓겨요. 뭐 이 일에 쫓기고 저기 쫓기니까 짜증이 나요. 교회 와서도. 그런데 교회가 본질적인 것, 예배를 쫓고 말씀을 쫓고 기도를 쫓고 그 영양분을 취한 것을 결국에 전도를 통해서, 외침을 통해서 교회가 나아가면요, 교회가 액티브해지는데 아주 밝게 액티브해져요. 얼굴에 기쁨이 한가득해요. 서로 얼굴 한번 보세요. 어떠세요? 네. 전도하신 분들은 얼굴이 밝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 얘기하면. 근데 전도 안 하신 분은 또 무거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시라고요. 벗어나라고. 벗어나라고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왜냐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저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신 거예요. 마음에 십자가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 죄책감에 눌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사실 진짜 5페이지에 걸쳐서 준비했어요. 진짜로. 근데 저 피켓전도 갔다 오니까 진짜 이 중요한 것부터 그냥 해야겠어요. 이 중요한 것부터 그냥 해야겠어요. 두서없이 하는 거 아니고 진짜 5페이지 분량으로 설교문 다 썼어요. 그런데 진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해야겠어요. 전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동참했어요. 전도 다. 전도요? 힘들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전도 힘들지 않습니다. 전도는요, 기뻐요. 행복한 일이에요. 전도의 열매를 누가 맺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기대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전도할 때.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설득하겠어요? 저도 주중에 우리 신정숙 권사님과 함께 그 경비원 한 분 전도하는데 같이 갔어요. 근데 정말 똑똑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아주 큰 대그룹의 높은 자리까지 하시고 은퇴하신 분이 경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훌륭하신 분이더라고요, 진짜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분도 지식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젠틀하기 때문에 목사인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고 다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본인도 생각도 이야기하셨어요. 참 박식하더라고요. 박식해요. 그분이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결국에는 진리는 한계가 아니라는 거죠. 진리는 여러 가지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잖아요. 왜 어려운지 아세요? 학자들도 하나로 정의 내리지 못해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 시대를요. 뭐 하나로 정의할 수 없는 지금 현대의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는데 한 가지 흐르는 기류는 있어요. 한 가지 흐르는 기류는 뭐냐면은 나 자신이 중요해요. 나 자신의 생각이 중요하고 절대적인 진리와 절대적인 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다양성을 인정해요. 그것이 굉장히 세련되고 현대적이고 그것이 아주 쿨한, 요즘 표현을 하면 아주 쿨한 멋진 사람을 표현하는 것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주 나이스한 사람을 만들어줘요. 나이스한 사람. 모든 것에 열려있는 것과 같이. 그런데 간혹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에 간염이 되어 있는 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시대의 이 문화와 정치와 모든 것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향해서 나아가거든요.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신을 거부하거든요. 우리도 전도하다 보면 뭐예요?
내가 믿고 있는 거를 내가 꼭 이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전하는 게 이게 맞는 거야? 너무 이 사람이 불편해하지 않을까? 이 사람이 듣는 사람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을까? 왜 교회가 꼭 이렇게 전도라고 하는 걸 통해서 왜 자기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되지? 왜 밖에 나가서까지 선포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난 그런 건 별로야. 어때요? 현대인의 모습을 봤을 때 굉장히 쿨하고 멋진 그리스도인이에요. 하지만 성경적으로 맞을까요? 오늘 디도서 2장 3절의 말씀. 전도를 우리에게 맡기셨고 한 명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맡기셨고 우리로 하여금 외치게 하신 그 하나님이 틀린 걸까요?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은 내 편한 대로 보고 내 편한 대로 부분적으로 수용하려고 하는 거, 편하게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교회를 정체시킵니다. 이게 영적인 어떤 세속적인 흐름이에요. 세속적인 흐름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고 하나로 뭔가 달려가고자 목회자가 앞에서부터 열심히 이끌어가고 위임 목사님에서부터 항존지게 했을 때 엇박자를 내면 안 돼요. 그것이 정말 성경적이고 옳은 일이라면 함께 해야 돼요. 함께 해야 되는 거. 오늘 피켓 전도하고 나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성도님 한 분이. 와, 여럿이 하니까 힘이 난다고. 혼자 할 때보다 여럿이 하니까 이렇게 즐겁고 재밌고 힘이 나냐고, 전도가.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도 강의했던 전도 강의 중에 하나가 시켜서 하는 전도가 아니라 좋아서 하는 전도라고 지금 시중에서 잘 팔리고 있는 책 제목이에요. 그게 이제 좋아서 하는 전도라는 책 제목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그래요, 전도는. 전도는 내가 시간을 어렵게 내서 내가 정말 하기 싫은데 목줄 끌려가듯 나가서 하는 게 아니라 전도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나가실 때 그냥 가지 마세요. 나가지 마시고 주중에 나는 전도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주중에 나오기 어려우신 분들은 전도 물품을 가져가세요. 뒤에 전도부 뒤에 열어둘 테니까 그리고 거기서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만큼 가져가세요. 10개도 좋고 5개도 좋고 전도 물품 진짜 좋은 걸로 했어요. 이번에 제가 전도하다 보니까 여러 교회에서 이제 전도를 하다 보니까 가장 이제 전도부 예산에 대해서 사실 전도부 예산은 많이 책정돼 있잖아요. 근데 전도부 예산은 한없이 늘 많은 건 아니에요, 사실. 왜냐면 쓸 일이 참 많아요, 전도는. 물품 이런 것들이나. 한 번은 이제 예전에 물티슈를 한 30매짜리로 처음에 했었어요. 그래서 전도지와 함께 이걸 전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다 전도하면서 다 받으시죠. 근데 어느 해는 전도부 예산이 줄었어요. 그래서 사용하는 숫자는 똑같은데 예산이 줄었으니 물품비를 어떻게 해요? 줄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물티슈 30매짜리를 15매로 줄였어요. 딱 봐도 얇아졌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랬더니 늘 받으시던 분 중에 한 분이 그러시는 거죠. 저한테 그러시면, 요즘, 교회 요즘 힘들어졌어? 요즘 가난해졌어, 그 교회? 왜 이렇게 얇아졌어? 우리 전도부 임원들하고 고심을 한 끝에, 좋은 걸로 했어요. 받아도 좋은 거요. 사실 전도 물품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데서 공급하는 제품은 사실 좀 질적으로 떨어진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가 아니라 일반 업체에서 정말 좋은 전도 물품을 단가가 비싼 걸로 했어요. 왜냐?
우리 대강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 나갈 때 이왕이면 자부심을 가지고 나아가시라고 계속 그 물품을 제공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물품이 다 소진될 수 있도록 내가 정한 요일, 둘이 하면 더 좋아요. 셋이 하면 더 좋고. 근데 만약 그게 아니고 내가 환경이 안 되면 내가 한 명이라도 내가 그냥 정하세요. 정한 시간을 정해서 해서 그 물품을 가지고 나가셔서 전하세요. 역사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님 통해서 그 사람의 역사, 그 사람이요, 나의 외모를 보고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나의 수려한 말로 아니면 목회자의 변증법적인 아주 설득력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 자리에 역사하셔서 성령님이 그 사람을 붙잡아서 힘을 합쳐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걸 누구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를,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런 일들을 하기를 원하세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의사 대란이 있죠? 그죠? 의사 대란이 있어요. 아직도 복직하지 않고 있어요. 이 사회적 이 대란, 이게 단순히 사회적 대란이라기보다는 생명하고 관련된 일이잖아요. 그죠? 수술이 미뤄지고 수술을 하지 못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 수없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의사들 입장에서 보면은 또 의사들 입장에서 또 할 말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요, 이 말을 전하고 싶어요. 뭐냐면은 고대 그리스의 의사이자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의사들이 늘 선언하는 게 있잖아요. 누굽니까?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거든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통해 의사가 단순한 직업인이 아니라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는 의사를 뭐라고 부르죠? 선생님이라고 부르잖아, 뒤에. 그냥 의사라고 안 부르잖아. 뭐라고 불러요? 의사 선생님, 님자 꼬박꼬박 붙이잖아요. 선생님도 선생님. 왜 붙이죠? 단순한 직업이 아니란 얘기예요. 의술이라고 하죠. 사람을 살리는, 자기 자신보다도 공공의 유익과 생명 유지를 위해 사명심을 가지고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 의사에는 사회 공동체에서 그것을 존중하여 선생님이라는 표현을 뒤에 붙여서 호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의사하면 우리는 무엇을 떠올리죠? 의사로 가야지만 내 자식을 왜 의사로 보내려고 하세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의사로 자식을 키우시기를 목표로 하신 분. 내 자식이 희생되더라도 의사로서 곳곳에 생명의 위협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곳에 오지나 어디에도 내 자식을 보내서 의사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의사로 만들고 싶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니면 내 자식이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높은 위치와 높은 고연봉과 편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의사로 보내고 싶은 분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렇게 키우니 그렇게 의사가 되어서 히포크라테스 이 선언이 그들에게 진정 마음으로 동감이 돼서 할 수 있는 의사가 얼마나 될까요? 아예 없다는 건 아니에요. 의사는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전 세계 그리고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질 때 어느 직업을 통해서 왔습니까? 복음이? 선교사님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오셨어요? 의사로 오셨어요. 의사. 사람 생명 살리는 일이 영혼 살리는 선교사의 일과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에 너무나 공공의 유익과 생명을 지키는
훌륭하고 선한 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의사로서 훈련받고 복음을 가지고 왔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의사입니다. 어떤 의사일까요? 사람의 영혼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맡은 그리스도인 의사입니다. 우리가 의사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 생명을 우리가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내 생명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죄 가운데, 죄책감 가운데, 그리고 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갇혀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방편으로서 사람을 살리는 의사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수단이 바로 전도인 거예요. 전도. 전도하지 않고는 교회가 부흥하지 않습니다. 전도하지 않고는 교회가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 없습니다. 나 한 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계속 설교를 계속 제가 하는 게 나 한 명이 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대강교회가, 우리 모두가 해야 돼요. 우리 노인 어르신들, 걸을 수 없는 어르신들조차도 때가 되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노인정에서나 어디에서나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전도는 전 교인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전요, 아름다운 꿈을 지금 꾸고 있습니다. 대강교회에서 초빙된 것이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냐? 목회자 한 명 청빙한다는 건 많은 헌금이 사용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한 명을 뽑기까지 여러 과정을 거쳐요. 그렇다면 대강교회 목회자로서 위임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에 부르심을 받았다면, 당의 허락을 받았다면 열심히 하는 게 맞겠죠. 그러면 따라와 주세요, 우리 성도 여러분. 함께 해주세요. 저는요, 제 개인적인 커리어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부교육자에 있는 동안 저는 부흥을 갈망합니다. 뜨겁게 갈망합니다. 너 담임 목사도 아닌데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 뭐 얻는 게 뭐가 있다고 그냥 맡겨진 일만 하다가 또 다른 교회로 가면 되지. 이렇게 사역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사역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오자마자 어느 교회든지 똑같은 말을 해요. 목사님 빨리 가시는 거 아니죠? 늘 해요. 어느 교회 가든지. 부교육자 보고 늘 하는 얘기가, 오자마자 하는 얘기가, 한 1년 지나면 이제 그런 얘기는 뚝 떨어지더라고요. 이제 가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귀한 헌금으로 초빙되었기 때문에 성실히 해야 하는 목회자로서의 위치가 있지만 동시에 여러분들과 똑같은 성도예요. 하나님을 체험하기 갈망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음과 그 부활을 날마다 새롭게 체험하기 원해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기 원해요. 한 번만 듣는 거 원치 않아요. 정말 속 시원하게 하나님이 늘 가까이에서 말씀해 주시기 원하고 그 말씀대로 주의 일을 하기 원해요. 기쁨으로 하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갖고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7개의 교회와 같이 각 다양한 모습 속에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갔죠. 책망받는 교회도 있고 칭찬받는 교회도 있지만 어쨌거나 그 교회들은 다 필요한 교회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교인이
전도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서로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의 신앙 배경과 또한 사회적으로 하는 일과 나이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다르죠. 생각도 다르잖아요. 하지만 이런 우리 모두가 다양성을 가지고 이 지역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면 지역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다양한 모습들을 보고 대강교회의 다양한 모습들을 보고 그리고 이곳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하나님의 교회, 정말 이 성도들은 하나가 되어 있다, 연합되어져 있다. 저렇게 다양성 있는 모습 속에서 하나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칭찬을 할 것입니다. 우리 대강교회는 관양동 지역에 오랫동안 있어왔고 이 관양동 지역에 우리 대강교회뿐만 아니라 훌륭한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맞습니다. 하지만요,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대강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대강교회에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위치상 그리고 우리 교인들을 보았을 때 이 지역사회에서 인정받는 교회로 봤을 때 대강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대강교회가 열심히 전도하고 전교인 전도하는 체질로 그리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질서 있고 훈련받아서 마지막 음식을 맛있게 섭취하기 위해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밖에 나가는 하나님의 내보내신 가운데 순종하고 나갈 때 우리 대강교회는 이 지역에 센세이션한 일을 일으킬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이상으로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선교를 하더라도 더 큰 선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지금이 기회예요. 저는 오늘 아주 우리 성도님 가까이 있는 분하고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교회가 정말 액티브하게 좋은 분위기로 바뀌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바쁘고 분주한 중에도 뭔가 기대하는 뭔가 어떤 소망과 기쁨이 설렘이 있어 보였어요. 그러므로 이 기회 가운데 우리는 힘차게 하나가 되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전도 활동에 우리는 망설이지 않기 원합니다. 세상에 다양한 진리가 있지, 다른 사람을 방해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 접어두고, 이런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 다 내버려 두고, 하나님의 오늘 디도서 2장 3절의 말씀과 같이 나를 외치라고 나를 보내셨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세상에 흐르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 가운데 복음이 막혀있는 그 혈로를 완전히 뚫어버리는 그 가운데 정말 살아있고 생명력 넘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가 공동체적으로서 성장하고 살아있는 공동체로서 부흥할 수 있도록 오직 한 가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내가 전하는 이 진리가 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지 말고, 이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살리고 이 가족을 살리는 이란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복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세상의 간습적인 생각으로 그 물이라고 하는 그 관념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버리셨잖아요. 어떻게 표현해서 이 물이, 아니 내가 주는 이 물은 살아있는 물이라고 하는 세상의 통념적인 간습과 가치관과 생각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시고 주님 되심을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선포하셨어요. 이 시대에 수많은 진리를 이야기하고 다양성을 이야기하고 나 자신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때,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남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 가운데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함을, 인간이 결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인간이 죽음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음을 당당히 선포하고
오직 이 죄와 죽음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음을, 십자가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음을 당당히 선포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한 명이 아닌 우리 모두가 전도할 때 교회는 놀랍게도 건강해진다. 건강해진다. 주님은 특별한 소수를 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만든 거야, 그냥. 왜냐? 그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도하는데.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전도대 말고는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전도왕 말고는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교회가. 모든 책임을 그쪽에 맡기고 전도를 방관하거나 또는 때론 정책당이나 공동의회를 통해 감시자로 전락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도 예산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영혼을 데려왔느냐, 그렇게 예산을 줬는데 왜 못 데려왔느냐, 감시자가 된 거예요. 정말 이상한 일 아닙니까? 모두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었건만.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 어려움을 돌파해야 돼. 우리 한국교회 숙제예요. 그런데 우리 대강교회가 그 숙제를 해결할 줄 믿습니다. 우리 대강교회부터 그 숙제를 해결하고 우리 전 교인이 전도하는 교회로서 한국교회의 좋은 모델이 되기 원합니다. 제가 너무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우리 대강교회가 무슨 한국교회의 무슨 전도의 모델을 제시하고, 아니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냥 우리 모두가 한 명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전도하면 돼요. 우리 모두가 나가서 외치면 됩니다.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은 모든 구성원이 전도에 참여할 때 비로소 가능한 일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 교인이 함께 전달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믿음 또한 갈수록 굳건해지고 커지고, 몹시도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사랑하는 일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복음의 본질은 그 복음을 나 혼자 가진 것이 아니라 전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시를 한번 써봤어요. 한번 이 시를 한번 같이 읽어보면 오늘 말씀 끝내기 원하는데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 속 작은 빛되어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리. 어둠 속 길 잃은 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리라. 주님의 사랑 내 안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 이 사랑을 세상과 나누며 우리 함께 그 빛을 발하리. 두려움 넘어 용기를 내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 되리. 한 명이 아닌 우리 모두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리. 교회는 건강해지고 주님의 나라 이 땅에 확장될 때 우리의 심장은 기쁨으로 뛰고 영혼은 은혜로 충만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를 출애굽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히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용서함 받아 예배를 드리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훈련시켜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훈련 또한 받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이우리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훈련되어진 가운데 건강한 그리스도인을 이루기에, 건강한 교회를 위해 이루기에 전도의 사명 또한 한 명이 아닌 소수가 아닌 우리 모두가 나서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같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기쁨을, 이 복음 전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우리의 심장이 정말 두근두근거리며 정말 기쁨이 되어지며 전도가 너무나 기대되어지고 소망되어지는 날마다 하지 않고서는 배길 수 없는 정말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한 체질로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전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명을 다하며 우리 대강교회가 이 지역사회 가운데 영혼을 구원하는 방주로서 개인적으로는 믿음의 성장뿐만 아니라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하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